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전도자의 월 모든 것이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들어가야 됩니다. 월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으로 재창조가 되었다면은 나는 이제 주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소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올아웃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바꿔지는 올체인지가 되겠죠.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후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발당하죠. 베스도 벨렉스 아그리파 왕의 신문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찢어질 것 같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죽을 뻔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압송이 되지요. 그리고 풍랑도 만나고 그럽니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래, 각 성에서 성령이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오는 데마다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지자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남녀 아이들, 남녀 그 처녀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올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자기도 그리스도께 올인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올아웃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결과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바꿔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습니다. 그 100% 올인하는 모습이죠.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다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신 언약이 세계 복음화라는 걸 발견했어요. 당연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고 집중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을 걸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거기에 앞장서서 이제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바울 자신이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으로 바꿔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초대교회 제자들 한번, 전도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셨습니까? 그걸 확인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확인은요, 배워서 확인이 아는 겁니다. 따라서 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맞아요, 선생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지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같이 생활했어요. 동거한 겁니다. 이렇게 동거하는 그것을 우리는 뭘로 잡아냈어요? 합숙훈련으로 잡아냈어요. 그래서 합숙훈련 갔다 오면은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동거하면서 주님과 같이 몸을 맞추고 부딪히면서 현장에 같이 가면서 전도하면서 살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신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년의 훈련이 마치는 어느 시점에 가이사라 필립보라는 그곳에 가서 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은 신중하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저기 나를 따르고 나이가 아우성 치면서 환영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 저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제자들을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을 확실하게 딱 단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나를 에레미야라고 한다. 나를 또 엘리야라고 한다.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살릴 것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박수를 치신 거예요.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것만은 하나님도 억지로 하실 수 없거든요.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모든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성경의 이 모든 얘기가요, 예수님이 같이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요, 성경을 중심으로 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이들에게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러면서요, 그 고백 위에 모든 축복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지금 바라고 있는 모든 축복을 거기에 싹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모든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땅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잖아요. 싹 모두 모두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리라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저스 오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리스도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 나싱. 그리스도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있다 해버리신 거래요. 그리스도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더하기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내 생각이 들어간다. 내 방법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90%를 더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넣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려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 네가 복이 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네가 그냥 말 놓지 말고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바른 대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알잖아요.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이 답이 확실한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시달리는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고백하면 돼요. 진짜로 고백하면 돼요. 아는 고백이 아니고 애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내게 그리스도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초요. 주초. 흔들리지 않는 기반.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딱 세워질 때는 정말로 그거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내 사업이 흔들리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렵고 IMF가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최고의 축복이요. 내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거야말로 내가 가장 지금 바라고 받아야 될 응답 아닙니까?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내 모든 집안이 흔들리지 않고, 내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든든해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까? 겸허하는 적더라도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뭘 가지고 답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답을 내렸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신다. 이 확신이 나는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확신 듭니까? 정말로 나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먼저 자리라도 좀 채워줘야 주님이 세우신다고 인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저 이디오피아 복음화를 세웠어요. 한 사람, 한순간에.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 자녀, 우리 자녀, 우리 손자,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줄 모르니까 우리는 오직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올인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권세요.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 모든 성도 가는 곳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될 때 말이에요. 오직이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를 꺾었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했어요. 사단의 거대한 도전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우상의 세력을 꺾었어요. 점수를 꺾었어요. 무속을 꺾었습니다. 거대한 바리새인 세력을 꺾었어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결박받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으니까 속지 마시면 돼요. 어떻게 속지? 환경에 속지 말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당하는 문제에 속지 말고, 또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때 제자들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면 잡아가는 환경이었어요.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체포당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 자신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족들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면 잡아갈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면 어떻습니까? 출교를 당한다면 퇴출을 당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들과 항상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망설임 없이 올인한 거예요. 아무런 망설임, 조건 따질 거 없이 올인했어요. 그리스도께 올인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이 해결자라고요. 해결자로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해결자 되신 주님이 지금 약속대로 성령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 주님이 나와 하나, 우리와 하나 되어서 원네스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유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요. 제 문제, 모든 지옥의 권세, 거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배 때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완전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에 완전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영원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길을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이나 동일하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동일하고 사단을 이기는데 동일하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과거, 상처 많은 과거 가지고 들어가요. 내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걱정된 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틀린 지식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내 상처 많은 그 감정, 상한 감정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뒤틀려진 모든 행동, 헛짓거리하는 모든 행동, 의지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에 싹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옆에 사람이 옆에 가정의 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세요. 남편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들어가세요. 자녀들도 사업도 그리스도 다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남김없이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것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거든. 지금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 아웃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 교회를 보면은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막혀진 진짜 이렇게 망설일 것 없고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 사실은 저 미국은 어떻습니까? 설교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는 교회가 1000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람들이 아주 시원찮게 봐버린 거예요. 이제 유럽에는 교회당이 8년 교회당이 7,000개라 그러네. 모슬렘한테 팔립니다. 술집 주인들한테 팔립니다. 십자가 건물 자체는 개조를 할 수가 없어. 법으로. 유럽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뭘로 하냐? 안에만 술집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 종교단체는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모든 것 가지고 들어가서 올 아웃 해야 돼요. 올 아웃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안에 딱 들어갔으니까 거기 안에서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복음화.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나간다. 그것이 오라고 전력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라고. 뭡니까? 시저가 그 폼페이오스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어디 강을 건너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르비콘 강을 건너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이제 뒤로 갈 길은 없어. 그러니 이기는 거예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올 아웃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 그 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미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올 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부흥되는 것, 그의 3단체가 일어나는 것은 제2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당연히 영적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로 많은 것이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영적 문제, 정신병이잖아요. 마약도 정신문제요. 자살하는 것도 정신문제입니다. 동성애도 다 정신문제요. 동성애를 두고 뭐 진보측 하는 사람들은 나는 동성애자야 하니까 막 영웅 취급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보수측은 다 잡아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요. 이런 중에 교회는 참 복음을 상실하고 교회 안에 어떤 신학자나 목사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기탄 없이 막 나온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수교단은 괜찮습니까? 건전한 보수교단 단체 교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복음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이 얘기를 술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모자랍니까? 십자가가 뭐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올인하고 거기에 오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꿔버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고린도서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뭐라고 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제자들은요 진짜 올아웃했어요. 앞으로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몰래 숨어 모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요거 붙잡은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거 붙잡은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에 이 제자들은 올아웃한 겁니다. 거기에 전심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다 살릴 수 있었잖아요. 전도 선교는 당연합니다. 왜 당연합니까?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르렀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놨으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뭘 정해놨습니까? 이 세상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다, 듣게 된다. 그것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당연히 전해야 된다. 당연히 전해야 된다. 이 복음 전도는 정말로 필연적으로 전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맞습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복음 아니면은 귀신 한 마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은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은 절대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전도 선교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우리 단체가 237 운동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100명의 신학생을 우리는 미션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아웃이. 아멘. 내 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2사람.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 태국에 가 베트남 또 캄보디아 또 라오스 미얀마 동남아 우선 가까운데 또 저 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있어요? 아프리카도 문이 열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정말로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렘넌트들이. 거기에 정말로 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학 졸업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거기에 그 나라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100명 신학생.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올아웃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다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어떻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뭐 하다가 가려고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 뭐 저렇게 그 심장 시술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빨리 가겠지만은 나는 전혀 천만의 말씀.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겁니다. 준비하자고요. 그것밖에 남은 것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겠냐. 그러나 진짜 우리 식구 중에 선교 기업가가 나오기를 바라요. 선교 기업가 뭐냐니까 진짜 선교해가지고 기업을 선교를 위한 기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우리 후대들 훈련장 만들고 RUTC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여러분 이름으로 RUTC 김희선 RUTC KHS RUTC RUTC 그건 뭡니까?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복음교회 발자취 내 가정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거든. 아멘. 그게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변한다. 올천지가 된다. 이건희 회장은 전에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고 그러던데 우리 언약은 마누라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누라는 안 바꾸지요. 누구한테 뭐 어떤 여자를 우리 마누라한테 대체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혹시 뭐 키가 쫑긋할지 몰라도 마누라보다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 먼저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 내가 먼저요. 그러면 마누라는 몸은 안 바꿔졌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복음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그 사상, 내 의식 이것을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병든 사상, 불신앙, 이념, 내 인본주의, 개똥철학 다 바꿔버려요. 뭘로요? 참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으로. 아멘. 진짜 거기서부터 사람을 알고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참 지식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내 그 감정이요, 내 상처, 내 기분 이것이 모두 내 중심이잖아요. 이제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도록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상처, 감정이 치유가 되니까 이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기쁨, 참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걸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누라 만난 거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것이 감사를 안 하는 모양이네. 진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강주에 사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안 해? 그것이 별로 아니라면 북한에 가서 살아볼던가. 내가 여기 복음교회 다니는 거 정말로 감사해. 그 감사 안 한 사람은 신천지에 들어가서 앉아있던가. 이제는 내 삶의 규모가 또 바꿔지는 겁니다. 전에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규모도 없이 눈치도 볼 것도 없는데 이제는 아니요. 왜 그러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천도 못 막히고 예수 믿는 자 욕먹고 우리 복음교회 욕먹을까 봐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고 은혜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집안뿐만 아니라 우상, 그것도 문화, 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다 바꾸는 거예요. 특히 모든 풍습이요. 풍습 절대 불가능한 것. 절대 강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집니까? 바울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노예인데 그 집에서 노예 탈출을 했어요.
아주 큰 사고를 치고 탈출했어요. 탈출하고 여기저기 뭐 건너가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 막 어디를 가다가 로마에서 붙잡았어요. 잡혔어. 그럼 로마 감옥에 들어갔거든. 근데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탈출한 노예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을 딱 보내, 고향을 얘기해 보니까 그 고향이 바울이 아는 사람이라. 제자라, 제자. 그래서 제자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골로새 빌레몬이요. 빌레몬. 노예 주인이 빌레몬. 노예는 누굽니까? 오네시모. 장소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골로새. 골로새. 자, 골로새 딱 들어가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바꿔졌다. 이제는 우리 안에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골로새 가서 목사로 간 겁니다. 거기 그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빌레몬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월천지에 이건 어디서나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주인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갔어요. 교회 가보니까 종이 와 있어요. 주인은 새신자로 교육을 받는데 노예는 이미 장로님이요. 자, 여기에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 내 인본주의, 내 경험 없애라. 주님 의지하세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그 안에 우리가 다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와서 세상을 살리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로 100명의 신학생 선교사 세우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이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우리 산업팀들 전문팀들을 정말로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빛의 경제를 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또 의료팀들, 자영업팀들이 있습니다. JCCA팀, TN코리아, 또 일회전원개발, 주훈개발, 전국상사, 주현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전유통, 화전식욕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산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참 모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달수 선교사님과 멕시코의 채날의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우리 사랑하는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 주옵소서. 호지의 호연이하고 재연이를 지켜주시고 브라질의 아버지시여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사역들 한국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그 학원 지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한국에서 가는 강사 목사님들 발걸음을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진짜 아버지시여 렘넌트 제자 통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구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그 신학교, 싱가포르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을 허락하시고, 또 만남 허락하시고,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제우 성현이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언약을 잡은 렘넌트들, 정요한 아버지시여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최고의 엘리트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배세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세민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의 우리 귀한 렘넌트들 아버지 서밋으로 자기 자리를 잡게 해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아버지 최고의 유익이 되는 군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의 신학생 제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언약으로 잡고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유학생들, 해외 유학생들, 특히 또 애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연아 성도, 또 박현진 집사님, 오순례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호, 재호, 인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순영 집사님 모친, 또 조진욱 우리 집사님 모친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시고, 그 외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시여 육신이 연약한 가족들 아버지시여 심적으로 연약한 가족들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버지시여 해산하고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그 산모와 함께 아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게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들어가는 수능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준수, 성현이, 가은이, 아버지 김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생각나도록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몸 컨디션을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시여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 저 하나님의 사람들, 저 믿음의 사람들, 산업위의 가정위에 저들의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